잡생각이 없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눈을 보통 감습니다. 눈을 뜨고 멀뚱멀뚱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고개도 머리도 숙이고 눈도 감고 하나님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멘.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가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나한테 받겠다. 내가 받겠다. 내가 원한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멘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야 이 말씀들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가 맺혀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나는 심었노니 자라게 하고 키우게 하고 그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기도의 씨앗이 뿌려질 때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말씀, 창세기 39절 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기니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주제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제목만 요셉과 함께 하신. 자, 입술을 열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셉과 함께 하신 그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축복하셔서 임마누엘 죽기까지 동행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입술을 열어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네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 기뻐 뛸 듯 기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믿고 또한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하기 어려운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식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웃이나 친척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도록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말씀은 요셉과 함께 하실 그의 하나님이에요. 요셉 많이 들어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정도 기억합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같은 반에 김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반 친구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상해요. 부르기도 좀 어렵고. 요셉아 요셉아 부르는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름 뜻이 무엇이냐? 요셉이라는 말이 너 외국 사람이냐? 혹시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냐? 아니래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빠가 지어줬대요. 저 이름이 무슨 뜻이야?
물어봤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지. 잘 모르죠. 네. 저는 김정석입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정석, 정석대로 해라. 우리 아버지가 정석대로 살아라. 말씀을 정석대로 읽고 정석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춘자 권사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름에 귀한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알죠? 플러스 빼기 더하기 아시죠?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자기 아버지가 요셉의 엄마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기를 못 낳다가 정말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엄청 사랑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요셉의 이름은 더하다, 앞으로 아들을 더하다, 풍성하다, 축복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여기에 보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함께 모여서 예수와 하나교회를 또한 세워서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십자가 달린 그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최동원 장로님, 고춘자, 우리 권사님,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혜생 어르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 신앙생활 가운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인물, 성경에 한 명 인물 딱 대라 그러면 누구를 대시겠습니까? 누구를 대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누구를 대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사도 바울, 예수님, 그 다음에 여러 베드로, 요한, 여러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 많은 2만에서 3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을 선택하셔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쓰십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은요 사실 창세기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과 그와 함께 계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그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자기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기 전에 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했냐? 이 요셉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복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막 죽도록 고생하고 또 무고하게 감옥도 들어가요.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이 스테반 집사님이 이 요셉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스테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천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자들의 참 소망이 되셨다고 여러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거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무슨 뜻이에요? 김기태 어르신.
이마누엘이요? 네. 이마누엘은 요셉의 부인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땡. 네. 이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God with us.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以马内利神与我们同在.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13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얼마나 지지고 볶고 난리 했겠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자기 친엄마 1명, 그리고 작은 엄마 3명, 엄마들이 자기 아빠는 친아빠의 엄마들이 부인들이 4명이나 돼요. 아주 콩가루 집안이겠죠? 막 지지고 볶고 굉장히 힘들겠죠? 사실 저희 어머니 집도 한 12명 정도 자녀가 되거든요. 우리 애할머니가 빨리 이렇게 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애할아버지가 나중에 우리 그 계모 애할머니를 얻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계모 아시죠? 계모 밑에 살면 많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인데, 핵심은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늘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처럼 아픈 자들을 고치고, 병든 자들, 눈본 자들 눈뜨게 하고, 못 걷는 사람들을 거치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 살아나게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그 일을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마음대로 뜻대로 뭐 일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처럼 그냥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사요. 그 이유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서 채생옷,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몇몇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죽여버리자. 네, 요셉이 그 전에 형들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했거든요. 꿈을 2번 꾸는데 이 꿈은 무슨 꿈이냐면은 나중에 자기가 아버지와 형제들의 지도자가 왕이 된다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서 죽여버리자라고 그렇게 작당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고 애굽에 강제로 팔려요. 은 20개 형제들이 가져간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린다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여기서 열심히 성실히 일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반복적으로 계속 요셉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다른 곳에 창세기 39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도록 고생했어요. 상처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고 하면은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름 나고 그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냐, 그 사람 안에 있냐 없냐, 그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환경, 정말 악조건, 죽을 것 같은 몸도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냐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냐 없냐, 바로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사함 받은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사함 받은 사람, 속죄 받은 사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값을 치른다는 건 피를 흘려야 돼요. 반드시 피 흘려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 다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믿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네요. 아멘.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스러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뭐 명예, 돈, 권력, 백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게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이 고백이 바로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죠? 아멘.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동행하지 않아 그렇게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현실과 여러분들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아무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먼저 보내요. 그래가지고 죽도록 고생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기 야곱과 야곱의 자기 아버지 가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그 계획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요 짐승 죽여서 양이나 소 죽여가지고 비둘기 죽여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 한다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항상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십자가 보혈 피로서 먼저 구원하셨어요. 구해주세요.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매 순간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왜?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오른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하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 이게 주권이에요. 이 섭리대로 순종하는 자, 이게 바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면 기도를 하게 되죠.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바다 지하 감옥까지 갔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재산. 그 당시 이집트라면 지금 미국 정도 힘셉니다. 센 나라예요. 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님 같았던 이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자가, 그래 내가 너랑 함께 해. 지금 임마누엘의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늘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 2주 전에 우리 김혜성 어르신 손 들어보세요. 김혜성 어르신 손 들으세요. 김혜성 어르신 뒤에 2주 전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원래 열심히 절에 다니고 부처님한테 절하던 분이에요. 돈 바치고 뭐 향 피우던 분이에요. 그런데 꿈에 두 번이나 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 불교 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던 무상단지 다 버리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은 우리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2주 전에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늘 평안해. 마음이 평안하대.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가장 확실한 증거로 평안함을 주셔요. 내 몸이 아파요. 약을 많이 먹어요. 막 병원에도 가야 돼요. 막 죽을 것 같고 막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서는 늘 잔잔한 평강이 깊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함께하고 동행하는 증거이고, 그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당장 이 땅을 떠나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따놓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따놓은 당상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한 명만 정도 떨어졌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있으세요. 그 아들이, 큰아들이 올해 나이가 40이에요. 그런데 우울증이 걸렸답니다. 다른 사람이랑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거의 한 20년 동안 대학도 4학년만 다니다가 그만두고 손치레만 했대요. 일도 안 하고. 엄마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은 늘 안에 잔잔한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 아들이 그래 속썩이고 있고 20년 동안 대학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굉장히 좋은 대학을 다녔더라고요. 근데 4학년 다니다 그만둬버렸어요. 놀고 먹고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 재산만 그 돈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치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은 늘 기쁜 거 평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1년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권사님과 임마누엘의 평강이구나.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5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1년을 더 살든 하루하루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고 계심을 늘 간증하고 고백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다, 내 자식 죽었다,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고 계심이 바로 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예배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이 앞으로 내일도 몰라요.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경제가 폭삭 망해가지고 1997년처럼 IMF가 다시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가 안 좋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전에 30년, 40년 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야 된 거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노력과 정말 힘들게 고생한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다 공로잖아요. 하나님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어떤 돈이나 아파트나 뭐 땅이나 그런 것보다도 바로 임마누엘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이에요. 왜? 임마누엘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고 그 이 세상 어디도 줄 수 없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 임마누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고 통해 연합하고 있고 하나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이 임마누엘에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에 함는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저 영적인 가나안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늘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고백하시고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전에